부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도 부르고 구역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농천이라는 이름 속에 하늘천이 아니라 샘천자를 써요.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쌍우물 동네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물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샘 역할을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전체 교회도 샘이 되어야 되겠지만 작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구역이 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구역이 되어질 때 우리 농천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박노해 씨가 얼지 않는 샘물처럼 이런 시를 썼어요. 참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꾸는 꿈이 땅속 깊숙이 뿌리 내리기를, 남을 이겨 앞서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겨 저 푸른 숲을 이루기 위해, 새해에는 내가 하는 일이 순수한 동기로 이루어지기를, 다른 사람에게 선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해맑은 들꽃처럼 피어나기 위해, 새해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얼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기 위해. 이런 시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벌써 한 달을 지나가고 있는데, 새해 여러분이 꿈꾸고 또 계획하고 바라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박노해 씨가 쓴 얼지 않는 샘물처럼이라는 시 속에 등장하는 말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새해에는 이런 삶이 펼쳐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내 영혼이 얼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살던 동네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동네마다 보통 샘이 있었고, 그 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물을 길어다 먹고, 샘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의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샘이 없다고 한다면 물을 길어다 먹을 수가 없죠. 샘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우물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물만 길어다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여인들은, 어머니들은 그 샘에 가서 빨래도 해야 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를 씻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제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샘은 서로 소통의 자리가 되었어요. 이 샘에서 일상생활 속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바로 샘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샘에 가야만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정보도 나누고 또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 방에 우리 김용근 장로님께서 그려주신 작품이 있어요. 이 사진에 보면 저 작품인데, 우물, 샘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저는 가끔 저 작품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저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를 저 우물가에서, 샘에서 그야말로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그림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읽으셨겠지만 샘터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1970년부터 이 잡지가 나와졌는데 참 월간 잡지로서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이 잡지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잡지가 되었어요. 저는 그 샘터라는 그 잡지가 어떻게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샘터를 읽어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일상을 이렇게 희노애락을 그 잡지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잡지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심금을 울리는 잡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 강가에 앉아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빨래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이 바울을 모셔가지고 온 식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국은 강가에서, 물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전도하게 되어서 그가 그야말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농천교회 안에 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농천교회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오늘 이처럼 대예배에 나와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한 날개이고요. 또 한쪽의 날개는 바로 소그룹으로 모인 소그룹 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거기서 삶을 나누고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인 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만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다고 한다면 사실 몇 년을 농천교회에 나와도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정말 서로 친밀하게 삶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농천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함께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일이 있다면 같이 아픔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농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로, 두 날개를 가진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셈을 상상해 봐요. 서먹서먹한 교회 생활이 사랑방의 훈훈한 정으로 이어져 서로의 가슴이 열리고 한 주간의 생활을 나누는 가운데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며 흉어물 없는 대화 속에 속이 뻥 뚫리는 시간, 무엇보다 친정어머니같이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며 맛있는 음식까지 나누는 셈, 이런 셈이, 그런 곳이 바로 교회 속의 교회, 바로 셈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우리 농촌교회 표어가 다시 선교적 교회로, 이런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어요. 저는 각 셈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다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각 셈에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나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 작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각 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다시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이 힘을 합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혹은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 속의 교회인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핵가족 사회에서 핵개인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일상을 다 그야말로 대체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AI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편리하고 또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편안한지는 모르지만 평안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한가?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평안하지는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AI가 대신해주고 기계가 대신해주고 핸드폰이 우리의 삶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허전한 것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특히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참 무기력과 또 고독감을 느끼는 그런 오늘의 현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옛날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차라리 아날로그적 삶의 방식을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샘 공동체야말로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삶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샘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임이 자꾸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추억을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속감, 친밀감,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데는 바로 나눔과 교제와 돌봄이 있는 그런 샘 이상 더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유기체로서의 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가 붙어 있어서 서로 제 기능을 다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의 몸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이라도 고장이 나 보십시오. 어떤 한 부분이라도 아파 보십시오. 몸 전체가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로서의 몸인 교회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저 산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은 산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참 우리 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그런 신뢰도를 보면 산속에 있어야 할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 하는 교인들에 비해서 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더 신뢰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워요.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교회가 동네 안에서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충만하게 하는 그런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어찌 이런 평가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참된 주님의 몸 되신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다. 그래요, 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몸에는 죽은 몸이 있고 산 몸이 있어요. 죽은 몸을 시체라고 말합니다. 시체는 움직이지 못하지요. 시체는 썩어 있습니다. 교회는 시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시체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모였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몸인 것이죠. 살아있는 몸은 움직여야 해요. 피가 흐르고 생명이 흘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가진 몸은 잉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우리 안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죽은 몸이지요. 시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지요. 저는 올해 우리 농촌교회 샘 모임이 정말 살아있는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새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교우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농촌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농촌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다른 교회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이제 즐거움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요즘은 자기밖에는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참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농촌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처럼 정말 농촌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샘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샘 모임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여러 개의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어요. 몸 안에 있는 많은 기관들은 모두 조화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는데 이 지체들은 각기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체는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숨겨져 있는 저 깊숙이 숨겨져 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물질로 된 지체도 있지만 정신으로 된 지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위 소마라고 불리는 몸 안에 있는 바로 우리 지체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몸은 하나이지만 이처럼 지체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는 지체의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농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가 은사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은사들을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언이면이라고는, 예언의 은사는 바로 목사들이 지금 저처럼 설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요. 섬기는 일이라면 섬기는 일로 해야 돼요. 위로하는 자라면 위로하는 일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10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말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예언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크고 어떤 것은 작고 그런 은사가 없어요. 다 소중한 은사이고 다 필요한 은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어요. 그러기에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우리가 나만 앞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를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은사이든 섬김의 은사이든 가르치는 은사이든 위로하는 은사이든 구제하는 은사이든 다스리는 은사이든 긍휼을 베푸는 은사이든 우리가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없는 은사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있는 은사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10분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2024년 한 해 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내가 이 공동체 안에 깃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